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한낮이 되자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는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그의 손에는 물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향합니다. 너무나 뜨거운 날씨 때문에 한숨과 짜증이 밀려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또 이런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물에 도착해 두레박을 내리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신 여인은 잠시 우물가에 앉아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이 듭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미치겠습니다. 이 한낮에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대로 풀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증과 외로움과 아픔에 저는 이토록 힘들어하며 계속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선조들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란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란 분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 긴 하소연과도 같은 기도를 마친 여인은 물항아리를 지고 무거운 걸음을 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여전히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고 힘들어 보이기만 합니다. 마치 커다란 짐을 어깨에 가득 안고 그런 가는 뒷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이 여인도 어릴 때는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모님과 같이 잘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여인이 아이였을 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한번 잘 들어보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다. 우리를 위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주 하나님과 평화로운 날들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단다. 그 후로 우리는 정말로 힘들여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다. 때로는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리시고 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다시 번성하게 했지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등 정말로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 가운데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왔단다. 또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가 생겨났고 또 한때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기도 했단다. 이때 우리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란다라고 이 소녀에게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줍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 장성한 여인에게는 두 가지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좋지 못한 꼬리표였고 또 하나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어릴 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일이 있어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된 이 소녀는 목이 말라 어느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우물에 먼저 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어딘가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물이 너무 깊어 사람들이 시물 앞에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빨리 가서 저들과 합세해서 빨리 물을 길어서 이 타는 목마름을 없이 하고 싶었는데 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우물로 한 발자국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본 어느 한 사람이 혼잣말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에이, 재수없네. 사마리아인이잖아. 이봐들 빨리 마시고 가세나. 저기 사람 같지 않은 것들 오네. 빨리 마시고 우리 가세나. 어린 소녀도 그 말이 자기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을 먹고 가는 내내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 우리를 개취급하고 말도 안 붙이고 빨리 우리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거지?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이 소녀는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달려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꼬리표를 말이죠.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일이 있어서 그 북쪽 지방인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꼭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이거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보다 2배나 더 오래 걸리지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길을 고집하며 절대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만나서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조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었단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자 보이는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단다. 그들이 감당할 수고와 어려움은 생각하지 못한 채 오로지 눈에 보이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손에 잡히는 왕을 요구했단다.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셔서 그 왕을 세우는 일까지 허락하셨단다. 그 중에 성군 다윗 왕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이후로 정말로 안타깝게 이 이스라엘 나라는 2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둘은 이후로 하나가 되지 못했단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왕을 세운 이후로 이 2 나라들이 점점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단다. 너무나 볼 수 없어서 많은 선지자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단다.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됐단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상한 정책을 썼어.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백성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또 다른 나라의 백성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혼합 정책을 썼단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 인종이 섞이고 또 다른 나라에 있던 우상들과 다른 종교들이 들어오고 말았단다. 또 한편 조금 더 남아있던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됐단다. 근데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지만 혼합정책을 쓰지는 않았단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혈통을 지키고 그들의 종교를 끝까지 지켰단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그 혈통과 종교를 유지했는데 인구가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또 여러 종교가 판치던 우리나라 사마리아를 정말로 개취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란다. 우리의 조상은 그래도 순수혈통으로 이스라엘인들이지만 우리까지도 도매금으로 우리를 개취급하더구나라고 아버지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소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소녀는 평생을 사마리아인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 여인의 꼬리표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여인이 무럭무럭 장성하여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신랑감은 사마리아 땅에서 한정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외동딸로 자란 이 여인은 유독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고 꿈만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자 이 가정이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를 더 많이 원했던 이 여인은 이 남자가 자신의 진정한 짝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인 여인의 사랑에 남자는 지쳐가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한 번씩 남자의 손찌검도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여기까지가 이 남자와의 끝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혼자 된 이 여인은 외로워서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도 흠 있는 남자였지만 왠지 더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여인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은 남자와의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구한 여인의 운명은 결국 5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 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처마 끝에 앉아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운명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배운 대로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예배를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런가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요? 저도 행복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여인의 눈에 볼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이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너무나 외로워서 또 한 남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남자는 본처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첩으로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남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댑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우물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여러 무리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자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뻔뻔스러운 낯짝을 하고도 잘 기어나오네. 여기저기 남자들 다 집적거리고 사는 여편네야. 결혼도 여러 번 했다지. 지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저러면 못 써.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사람을 우리 동네에 같이 살게 하시다니. 온갖 험담과 손가락질과 욕이 그녀를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뜨거워지고 몸은 주체할 수 없어서 양동이를 내팽겨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한동안 그들의 험담 때문에 우물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우물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아침과 저녁에는 갈 용기가 없어서 한낮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로 향합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이었습니다. 여느 때 마찬가지로 한낮에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에 가니까 낯선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 사람이 아님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유대 남자였습니다. 옷깃으로 얼굴을 더 깊이 가리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말을 걸지? 자기들이 한껏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더니 왜 나에게 말을 먼저 걸지라고 의아해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그 낯선 사내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거고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래냐고 물었는데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범상치 않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나님의 선물? 그건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아주 깊은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까지도 다 먹여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우물인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듯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에게서 풍기는 인격과 온화함, 그의 진지한 말투에서 나오는 이상한 힘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실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기에 또 이분의 범상치 않음에 눌려서 그 생수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물을 다시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생수 주기를 구합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분이 돌직구를 날립니다. 생수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 대답에 내가 대답할 필요가 있나? 왜 유대인에게 내 개인사를 이야기해야 하지?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내 남편이 아닌데 어떡하지? 잠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왠지 믿음이 가는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바른 말입니다. 당신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 당신이 한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걱! 순간적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 앞에서 빨가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래도 나의 삶을 정확히 알고 있지? 뭔가 이분은 정말로 범상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아마도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오던 얘기들 중에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괜찮은 건지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바로 말문을 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지자 같은 이분에게 어쩌면 다른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신이 또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의문이 풀리며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들어온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느 때나 그 메시아가 찾아올까 하며 내심 자신의 마음속에 그 기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라고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말씀이기에 자신 있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화한 얼굴로 바라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라. 뭐라고요?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야, 분명 이분이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범상치 않으셨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그분이 정말로 나한테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그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그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 메시아, 흑암중에 있는 백성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갇힌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셨다고 하셨지. 그래,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이제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과 치유의 삶을 이제는 사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물밀듯 찾아오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어서들 이리 와서 이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신들 그동안 험담했고 또 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구원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에게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또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해서 구원의 잔치를 벌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원한 생수이며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좋지 못한 꼬리표를 달고 있어도 때로는 소외된 땅에 살아도 외면당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또는 사랑에 굶주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 되시고 또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믿으시고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전하는 이 여인의 신앙이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또 그 소외되고 그 아픈 땅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는 그 땅에 먼저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만나시고 친히 선물되어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나는 신앙, 그 신앙에 더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